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기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경배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경배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하늘 주님이 오실 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경배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경배 주 예수 하나님. 왕께 경배 왕께 경배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경배 주 예수 하나님. 부에노스디아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여러분, 오늘은 느헤미야 1장에서 6장까지 말씀인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너지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슬프게도 가정이 무너질 때도 있고요, 관계가 깨질 때도 있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도요, 신앙이 무너지는 순간들도 있죠. 기도는 점점 사라지고 말씀은 멀어지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방법을 찾죠. 사람을 찾고 계획을 세우고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세요. 지금 네가 무너진 것, 그게 진짜 무너진 것이 무엇이냐 물어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겉으로 보이는 성벽이 무너졌는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지를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단순히 성벽을 제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우리의 삶과 교회를 향해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으세요. 너는 무엇을 먼저 세우려고 하고 있는가? 먼저 1장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습니다.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고 백성들은 수치를 당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땠죠? 그는 바로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모으지도 않았고요,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는 앉아서 울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단순한 상황의 문제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결과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는 그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죄를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요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보면 쉽게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상태이다라고요. 계속해서 2장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후에 그는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왕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 앞에서 행동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 없는 행동은 교만이고 행동 없는 기도는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밤에 조용히 성벽을 살펴봅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이것은 충동적인 열심이 아니라 기도에 근거한 신중한 순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사역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는 일은 결국 사람의 일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 후에 시작하는 그 일은요, 하나님의 일이 되죠. 계속해서 3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누가 어느 성벽을 맡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기록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한 사람의 업적으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각 사람이 자기 구간을 맡아 성벽을 세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을 맡았고요. 어떤 사람은 성벽을 맡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앞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네, 교회입니다. 교회는 몇 사람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이 맡은 자리를 책임질 때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의 어떤 구간을 맡고 계세요? 그 구간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4장입니다. 성벽을 세우기 시작하자 역시나 방해가 시작됩니다. 조롱이 오고요, 위협이 오고요, 전쟁의 위험이 생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백성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기도하면서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사역을 할 때나 하나님을 위해 살 때나 어려움은 언제나 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상이에요. 문제는 어려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멈춰 있느냐 아니면 계속 되느냐는 겁니다. 이제 5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번에는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에서의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서로를 착취하고 그리고 이자를 받고 형제를 종으로 삼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걸 보고요, 크게 분노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죄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요, 외부의 공격 때문이 아닙니다. 내부의 죄 때문이에요. 관계의 죄, 욕심의 죄, 그리고 사랑 없음. 이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6장인데요. 이제 마지막 방해가 옵니다. 내려와서 만나자. 너를 죽이려 한다. 성전에 숨어라. 네, 여러 가지 유혹과 협박이 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큰일을 하고 있으니 내려갈 수 없다.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해요. 그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주는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하는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을 걸어갈 때 세상의 두려움이 그 길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모든 말씀의 중심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의 중심은요, 느헤미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모든 가정 속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완성은 느헤미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너진 성벽이 아니라 무너진 우리의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 분이에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회복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너지십시오. 두 번째는 기도 후에는요, 순종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맡긴 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 하나님을 위한 일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이 모든 걸 세우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너무나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그 무너짐을 바라봤던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가 내 자신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삶 속에 한 손에는 연장, 내가 해야 할 모든 것들을 들고 또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며 하나님을 위해 할 일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